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가 하와이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호놀룰루가 있는 그 섬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와이는 몇 개의 섬이 같이 하와이가 된 거죠. 그래서 마우이라고 하는 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몰로카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역이 있는데, 이 몰로카이는 이 한센병자들을 격리해서 거기서 살게 했던 그곳이 바로 몰로카이입니다. 근데 이 몰로카이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맹 신부죠. 이 다맹 벨기에 분인데, 이분이 1940년에 출생해서 1840년에 출생해서 1889년에 49세의 인생을 살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몰로카이 섬에 이 한센병자들을 위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선교하게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한센병자들은 육신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은 또 하나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으로 병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한센병자들은 가정에서 전부 다 내보낸 거거든요. 더 같이 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고 이제 한적한 곳에서 한센병자들은 살다가 죽어라. 이것이 이제 한센병자들의 그 당시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이 다맹 신부는 이제 환자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저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또 저들의 병을 이같이 치료하기 위해서 애썼죠. 한센병자들은 또 사실은 무덤도 없습니다. 한센병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은 별로 사람들이 내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 길가리에 버려서 죽게 했습니다. 이러한 한센병자들을 위해서 이 다맹 신부가 손수 관을 짠 게 2,000개를 짰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1,700개를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맹 신부가 거기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동안에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은 한센병자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들은 절망 속에서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며 살았는데, 이 다맹 신부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에게 사는 동안 열심히 살겠다는 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로 뭘 얘기하냐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물론 그게 중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거와 동시에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목가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다, 우리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베데스다 목가는 사실 뭐 자비의 집이라 그러지만은 각 가정에서 오래된 병자를 오랫동안 모시고 계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각 가정에서 계신 병자들을 베데스다 목가에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저 뭐 기회가 되면 살고 기회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 돌아가시라, 이런 뜻에서 환자들을 버려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근데 그 목가에 예수님이 가셔서 가장 오래된 병자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들에게 소망을 주기 시작한 거죠. 이 다맹 신부도 마찬가지로 몰로카이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저들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맹 신부가 한센병자들이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어느 날 그의 메시지가 변했어요. 그 메시지가 뭐로 변했냐면 우리 한센병자들이요, 이러면서 메시지가 변한 거예요. 전에는 한센병자만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우리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담임 신부도 한센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49세의 나이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담임 신부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죄 많은 세상에 우리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는 본체 하나님과 본체시나 이 하늘나라를 떠나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평범한 인간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평범하게 오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땅 백성들이 영접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너무 평범해서 영접지 않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좀 특별하게 오실 줄 알았어요. 특별한 모습으로 그리고 특별한 집안에서 그렇게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하게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자라나시기는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이 거기다 토시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토시는 딴 게 아니라 아니 저 사람이 아버지가 목수고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저 뭐 우리 동네에 그게 뭐 가난하게 사는 집안의 아들인데 저 사람이 누군데 저렇게 기적을 행해? 이러면서 예수님을 깔보기 시작했어요. 평범하니까 깔보기 시작했어요. 평범하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결국은 그 나사렛을 떠나면서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나사렛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을 깔보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나아만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이 말씀의 이제 포커스 중점입니다. 나아만은 아시다시피 아람 군대 장관이죠. 다시 말해서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이 나아만입니다. 아람이란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수도가 다마스커스고 시리아가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아람이란 나라가 강성하게 되기까지 이 나아만 장군이 전투에 나가서 많은 승리를 거뒀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나아만은 나름대로 전술을 짜서 적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린 구국 공신이 됐고 왕에게도 인정받는 크고 존귀한 자가 됐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이러한 훌륭한 총사령관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총사령관 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낮은 계급부터 시작됐지만은 그가 맡겨진 일에 잘 감당함을 통해서 한 계급 한 계급 승진하더니 또 그 동료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은 총사령관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밑에는 수많은 병사가 있겠죠. 부하들이 있겠죠. 나아만이 병사들에게 오른쪽으로 가라면 병사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많은 병사들이 나아만 한마디에 움직이는 이러한 명령을 가진 분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권력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백성들로부터 이같이 존경을 받는 이런 분이 바로 나아만이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아만은 큰 용사나
그러나 문둥병자들아, 한센병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한센병, 문둥병은 참 심각한 병이에요. 첫째는 이 병은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어요. 그 실제로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시아의 이마에 한센병이 생겼고,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하다가 그 몸에 한센병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한센병은 하늘이 내린 병으로 이같이 여겨졌어요. 뿐만 아니라 한센병이 걸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단 가족과 떠나야 됩니다. 사람들 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가족과 떠나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한센병자들이 길거리에 다닐 때는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당연했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치면서 다녀서 사람들이 자기 곁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한센병자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도 큰 용사요, 총사령관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러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한센병 걸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는 첫째 사령관직에서 떠나야 되고, 가정에서 떠나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떠나야 되고, 한적한 곳에서 지내다가 병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병이 안 나오면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운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나아만에게 이제 복된 소식이 들리는데, 복된 소식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나아만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갔다가 이스라엘 많은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중에 계집종 하나를 잡아왔어요. 어린 소녀를 하나 잡아왔어요. 그 소녀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이 허드레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 소녀가 이 나아만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계셨다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은 내 주인의 병이 나을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소녀의 말이지만은, 계집종의 말이지만은 지금 낭떠러지 절벽 한가운데 서 있는 나아만, 지푸라기도 잡아야 되는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그 소리를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나아만은 명령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지 그 자기 집에 있는 이 소녀에게 말을 듣는데 익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한센병 걸림을 통해서 어린 소녀의 말을 듣게 됐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클린트 이스트가 말이죠, 어느 영화에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머리에 남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알아야 된다. 아주 진리 같은 얘기를 영화 한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나아만도 한센병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됐고, 그래서 약하니까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 자기 왕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도 자기 부하가 한센병 걸린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백방으로 도와주려고 그러죠. 그래, 당신 이스라엘에 가서 병을 고치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겠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 씁니다. 내가 아끼는 신하 나아만을 당신한테 보냈는데 당신의 나라에 훌륭한 선지자가 있다 그러는데 그 선지자가 이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는데 내 부하의 병을 좀 고쳐주시오. 이러면서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잘 싸서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것을 보고 걱정이 태산이에요. 내가 무슨 하나님인데 한센병을 고치냐 말이지. 이것은 혹시나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어떤 빌미를 만드는 게 아니냐. 전전 근거하고 걱정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사안을 보내서 말합니다. 왕이 왜 옷을 찢습니까? 저 사람이 선지자 찾으러 왔는데 왜 찢습니까?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래가지고 나아만이 엘리사 있는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나와서 나아만의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던가 이랬으면 좋은데
엘리사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십시오. 나아만이 몹시 화가 났어요. 자기에게 좀 특별한 분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사람이니까 특별한 분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안 나오고 종이 나오는 거죠.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를 치료할 줄 알았어요. 손을 얹고 기도한다던가 기름을 뿌린다던가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자기를 치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평범해. 자기네 나라에도 흔해 빠진 강물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겁니다. 나만 이걸 처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특별한 걸 기대했는데 평범한 걸 주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이래가지고 분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부하가 말렸죠. 장군님, 선지자가 더 큰 것을 얘기해도 장군님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단강물에 7번 담그라 그랬으니까 그 평범한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따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아만이 7번 요단강물에 담갔더니 그 고름지고 터지고 찢겨진 삐뚤어진 한센병으로 말미암아 비틀어진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의 이야기 속에서 나아만의 병을 고친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다 평범한 거였어요. 나아만 집안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아만이 치료받게 되었고,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의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치료받게 되었고, 특별한 기름이 아니라 흔히 볼 수 있는 요단강물에 7번 담금으로써 나아만의 질병이 치유받게 됐습니다. 나아만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타났고,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아만을 치료했습니다. 이 평범하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은혜로 나중에 조금 더 설명되겠지만은 우리 교회 이번에 신학 심포지엄이 벌써 5월 말로 등록하신 분이 541명이고 또 500명 넘게 지금 등록비를 냈습니다.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좀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기독교 방송국이나 극동 방송국에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해서 극동 방송에 가서 인터뷰를 했고 또 CBS TV에 가서 이같이 소개를 했어요. 전 그걸로 만족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저는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CBS에서 저를 불렀어요. 크리스찬 매거진에 목사님 좀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에 목사님하고 좀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쪽에서 저한테 온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가서 인터뷰했고 오늘 아마 7시 반부터 8시에 98.1 FM에서 제가 인터뷰한 게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꼭 신학 심포지엄만 물어본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처음 물어본 게 한국 교회가 다시 리바이벌하는, 다시 한국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첫 번째 물어봐요. 한국 교회가 왜 쇠퇴하게 됐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저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기본적인 것을 잘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이삼철 장로님하고 점심을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요즘 한국 원자력 발전소에 난리가 났어요. 이 한참 더울 때 지금 에어컨 못 틀게 생겼어요. 원자력 발전소에 불량 부품이 들어가서 이 전기를 한참 써야 되는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스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우리 이삼철 장로님 말씀은 모든 매뉴얼은 제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매뉴얼. 모든 규례와 법칙은 제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관계된 사람들의 양심이 썩었다는 거지. 그 사람들의 기본이 썩었다는 거지. 그래서 불량품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기본 평범한 것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서울로에 제가 이름만 대면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교회 법을 바꿨어요. 교회 법을 바꾸면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어요. 교인들이 더 줄어들어. 교회 법을 바꿨는데 교인이 줄어들어. 한 5, 600명 모이는 교회가 350명으로 줄어들었어. 요즘 최근에 와서 옛날 법으로 되돌아갑니다. 법이 바뀐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을 잘해야 됩니다. 기본이 뭐냐? 성수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라도요. 우리는 이 성수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 긍정하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교회의 부흥은 이 평범하고도 기본적인데 충실할 때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나아만이 병 고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게 없었어요. 특별한 게. 다 평범한 거예요.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엘리사가 보낸 사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평범한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성장과 내 삶의 기적은 바로 가장 평범한 것, 기본적인 것을 잘할 때 거기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존 울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은 이분이 퀘이커 교도인데 이분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다.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거다. 존 울먼은 그 얘기를 너무나 명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퀘이커 교도들이 노예를 많이 데리고 일을 시켰는데 존 울먼이 노예 제도가 잘못된 거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예배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요, 노예 제도를 제일 먼저 반대한 것이 벌써 교회가 얘기하기 전에 100년 전에 퀘이커 교도들이 먼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은 평범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듣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프랑크 라우바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는데 그분이 쓴 책이 The Book of Prayer예요. 기도의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CIHU, 치유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CIHU는 뭐의 준말이냐면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이것의 준말이 CIHU입니다. See who. 근데 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가서도 하나님, Can I help you? 내가 하나님을 돕는 게 뭡니까? 사람들 앞에 가서도 내가 당신을 돕는 게 뭡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 사람에게로, 사람을 우리 하나님에게로 이같이 연결시키는 일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 가지 중요한 예화를 드는데 어느 목사님이요, 목사님 되기 전에 총각으로 있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할 때 그 집에서 이제 자라났죠. 근데 이분하고
자기 어머님하고 이 미장원에 꼭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파마를 하고 이분은 총각대 머리를 깎고 그랬어요. 그 미장원에 가서 이분이 교회 장가 가서 목사님이 돼서 딴 데 살다가 오래간만에 어머니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옛날 머리 손질하다 가는 것이 생각나서 어머니 미장원에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가서 이 목사님은 머리를 깎게 되고 어머님은 또 머리 손질하게 됐어요. 그때도 이분의 머리를 만져주는 사람은 테드라고 하는 남자고 어머니 머리를 만져주는 사람은 조안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테드와 조안은 부부인데 부부가 미용을 하는 거죠. 목사님은 마음에 이 테드에게 꼭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 좀 하자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겠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조안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좀 그러죠. 그랬더니 어머니 말이 야 저들 부부는 안 돼. 저들 부부는 가망이 없어.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하기를 야 그 남편 테드는 지금 이 조안하고 3번째 결혼한 거야. 그리고 조안은 5번째 결혼해서 지금 테드하고 살고 있다.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들 보면 돈만 벌면 파티 벌이고 그리고 술 먹고 지낸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전에도 저 사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그때도 이 목사님은 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조안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십시오. 어머니가 아들 부탁이니까 얘기했어요. 조안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조안이 그때 가서 얘기합니다. 나는요 태어날 때 우리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우리 어머니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전부 다 유태인 회당에 데려갔습니다. 토요일 날 유태인 회당 가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는 2층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그 카톨릭 신자들은 목주 같은 거 있잖아요. 목주 같은 거 만지면서 천부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유대인 회당에 갔다 왔습니다. 눈물 뿌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서 지냈습니다. 저는 종교가 다른 이 두 사이에 끼어 살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15살 때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서 야훼 하나님은 나는 안 믿고 또 가톨릭 신자가 말하는 천부님도 나는 안 믿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치고 라프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나는 랄프라는 신을 섬긴다. 이러면서 자기 어릴 때부터 기도한 게 배웠으니까 랄프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술주정뱅이가. 그날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에 어느 남자가 술에 쩔어서 비틀거리고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에 왔어요. 인도하는 사람이 당신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랄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조안이 그랬대. 나 다시는 신의 신자도 안 믿는다. 너무나 자기가 하나 이름 갖다 대는데 그 이름도 술주정뱅이니까 자기는 이제 신 안 믿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 이 조안 우리 집에 와서 성경 공부하자고 남편하고 같이 오라고. 그 테드와 조안이 이 목사님 어머님 집에 왔을 때 어머님이 저녁 잘 차리고 저녁 대접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테드와 조안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변해졌느냐. 이 테드와 조안이 미용원의 이름을 바꿉니다. 벳엘이라고 바꿔요. 벳엘.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 미용원에 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 소개하는 장소,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이했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민족을 신자하고 교회 부흥을 이루는 일은 평범한 일을 잘해야 돼요. 평범한 일을 잘해야 돼요. 성수질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듣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11조 생활 철저하게 하고, 기도 생활 해야 되고, 예배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치유,
사람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또 그 사람에게 소개하시고, 이런 가운데 나아만의 병이 기적처럼 나았듯이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 따라서 평범한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로 하여금 창립 36주년을 맞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아만이 한센병 걸려서 고침받은 것은 아주 평범한 여자 종을 통해서, 아주 평범한 사환을 통해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면서 이처럼 나아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평범한 일에 충성 못하고 우리가 특별한 것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났듯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평범한 일에 충성을 다해서 평범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평범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신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며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